창조주 하나님 생각은 그의 피조물들, 그가 지은 모든 창조물들이 재앙이 아닌 평안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왜 행복하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실망하고 절망 속에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죠. 통계적으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데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방황과 탈선이 이제는 만연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학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문제 청소년에게 반드시 문제의 가정이 있고 문제의 부모가 있다. 어찌 보면 문제 부부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가정은 외형적인 건물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고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초가상관과 같은 집에 살지라도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잠언에 보면은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가정의 행복은 결코 돈이나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예로부터 가와만사성이라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하는 말로서 참으로 집에 가보면 가훈으로 제일 많이 이제는 가훈으로 삼고 또 액자에 넘어서 걸려 있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려고 이제 결국 어느 화가가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으려고. 그는 마침 전쟁에서 돌아온 피곤한 군인을 만나고 그 군인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평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쟁은 고약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화가는 일찍이 맹렬한 싸움이 있었던 그 전쟁터에 황금같이 익은 곡식으로 덮이고 농부들이 노래 부르면서 추수하는 평화로운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아름다움 거기서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다시 천진만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과 즐겁게 일하는 중년의 부부의 모습을 그려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 반복하였지만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었을 때 어린 자식들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돌아온 아버지를 반겨 맞아주며 아내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둘러 앉아서 저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식사를 할 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는 확실히 지금까지 이제는 찾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아름다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 기쁨, 평화 지금 내 가족,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 백악관 직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였다 합니다.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나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가정을 만사의 근본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인류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또한 내 인생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며 나아가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그리고 가정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꽃, 희망, 어린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뿌리, 부모지요. 가정의 푸른 잎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출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린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부부가 있어서 서로가 함께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어주며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하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의 출발인 부부, 더욱더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나아가 하나의 거룩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쓸 때 가정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들, 피를 나눈 가족으로 한 번 가족, 영원한 가족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솔직히 좀 다릅니다. 같이 살 때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엔 천수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천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천수가 없는 만큼 가까운 관계이지만 헤어지고 나면 완전히 남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부부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자고는 취지의 2007년도에 제정된 기념일인데 5월 20일, 5월 가정의 달 21일로 정한 것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죠. 20일이라는 건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서로 오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과 오해를 제때 풀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 생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요즘처럼 빈발하는 가정폭력 사건이나 가정불화 그리고 또 많은 이혼 건수를 보게 될 때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초석, 그것은 부부 관계로서 부부의 깊은 사랑에서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행복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약해지게 될 때 찾아오는 것, 사람은 오망에 빠지게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이 식어질 때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아예 이 오망에 빠지는 것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않고 또 낭망, 원망,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또 실패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모든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아가지요. 이루어지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산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과 자기 집 마련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거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믿는 사람은 오망에 빠지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이 점점 이기적으로 치달으며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 쉽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오래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쉽게 결국 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행할 때 오망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망에 빠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손을 늘어뜨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러기에 오망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제는 절망하느냐.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오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하는 귀한 역사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가 어떤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는 진정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세요. 18절 말씀에 나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부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는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이제는 사람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것이 좋다. 부부는 항상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뜻하신 바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도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옳다 생각하는 그것을 알고 나가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옳은 것은 결국 무조건 내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고, 혼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이며, 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할 용기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나아가서 알되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힘, 용기가 내게 있는가? 찬송가에 보면은 340장에 가 보면은 거기에 찬송가에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4절에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따르다 하는 말, 이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따르지 않는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으로서 그 집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쉽게 무너지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집을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쳐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능력 주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을 받고 바르게 응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며 매우 흡족해 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는 가정을 허락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부를 바라보시고 부부와 함께하는 모든 삶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홀로 살던 아담과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된 하와가 부부가 되어 이제는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 구성된 최초의 가정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하나님은 그가 지은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번성하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가, 사람이 세운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며 주인이 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여러분 행복하고 또한 아름다운 천국이 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허무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는 곧 부부는 일심 동체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말씀합니다.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혼이 많은 세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지 않아서 이혼할 수 있지요. 또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을 때까지 더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오래 참고 기다려왔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노라. 하지만 여러분, 다 때가 있잖아요. 물이 끓는 때가 100도에서 끓어 넘치게 되는데 98도, 99도에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세대 부부로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조건으로 맞벌이 생활하는 정말 아쉬울 곳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경제적 독립, 시간적 독립, 의지적 독립, 그리고 자식 없는 자유로운 삶,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활의 바탕을 이룬 일종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지나친 자유로움이 문제가 되어 서로 이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속에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하되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갈라서고자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혼하기 전에 이제는 함께 교회를 찾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은 이제는 부부의 삶에는 철저한 협력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신, 희생 속에 참 행복,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도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가 서로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또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어 주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참된 행복과 기쁨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나는 부부로서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해 왔는가? 나는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합니다. 이기적인 행복, 기쁨 오래 가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이 없을 때 웃음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이타적인 행복, 기쁨 속에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로서 서로가 서로 이타적인 헌신과 희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 수련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10년 전에 이제는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재혼을 권유하지만 그 목사님 이제 많은 기도 속에서 그가 한 마지막 말, 목사님들 기억하세요. 조강지초가 그래도 제일입니다. 앉아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그분이 진심한 고백 속에서 조강지초가 그래도 제일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배우자를 몰라서 가정을 포기하고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우자를 너무 배우지 못하고 몰라서 우리 가정을 이제는 어둡게 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를 보고 외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분명히 아내는 내가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흥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순처자는 흥하고 악처자는 망한다. 다시 말해서 정말 아내에게 순종하며 또 아내의 말 잘 듣는 자는 흥하지만 아내를 거스리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제는 망한다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려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 아내의 말 잘 듣고 늙어서 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얘기하죠.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자의 추측은 남자의 확실성보다 더 정확하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할 배우자가 정말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배우자를 배우자. 아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들 배우자를 배워야 합니다. 남편, 남의 편이고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남자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대개 보면 미인들 굉장히 좋아하지요. 저도 미인 좋아합니다. 예. 남자 중에서 미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미인이 누구냐 할 때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밝은 얼굴로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 미인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얼굴을 찌그리고요 그 다음에 환한 얼굴로 다가오면은 남자는 자연히 거기서부터 고개를 돌리게 되죠. 집에 들어올 때 반갑게 웃어주며 맞아주는 아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웃음으로 인사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또 서로 봉사하는 삶이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늘어만 가는 이혼과 심화되는 가정 붕괴로 이제 우리는 많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수심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이는 갈 길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얼마 못 가서 전복되거나 얼마 안 가서 결국 파손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배워서 자신의 행복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배우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이 앞서므로 정말 이 시대, 이 험한 시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돕는 배필로서 도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귀한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가정과 같은 교회, 또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서 오늘 우리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관으로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